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실현되는 것이 곧 전도자의 삶인데 그래서 말씀을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원래는 우리는 구약 시대에 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나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 보여주셨다. 이것부터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현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데 일시적인 거예요. 단회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한 번 오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지금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말하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인물들 하나님이 임했다가 떠나가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늘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늘 죄를 짓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었죠.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탁 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죠. 다른 보혜사를 주사. 자,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자, 이것이 구약과 신약시대의 다른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계속 죄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신약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자,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원리인데요. 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성령 내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가시지 않죠. 슈엔이가 잠수를 탔다가 갑자기 등장했는데 지금 미국에도 보니까 잠수함이 이렇게 왔던데요. 보니까 또 우리 렘넌트, 우리 또 소원 공로체를 지키기 위해서 잠수함처럼 또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육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멸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실패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자,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속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시간적인 부분들이죠. 내주는 한 번 내 안에 거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 삶을 매초, 매분, 매시, 매일, 또 매월, 매년마다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인도를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방법이 뭐냐? 충만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존재가 나왔습니다.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이게 충만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성령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다.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다윗. 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딱 감동되고 나니까 나중 그 성경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리는데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 버렸죠.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말세 때. 자, 지금 시대는 우리 말세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요셉이 성령에 충만했고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는데 말세 때 내가 남녀 종에게 부어주겠다. 오늘 성경을 읽었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어떻게 나옵니까? 요엘서 2장 28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약 시대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요셉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그 순간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응답의 문들이 팍 열려잖아요.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 이 순간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고 딱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들이 다윗과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침상을 왕인데 침상을 젖혀가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다윗보다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왕인데요. 모든 보고가 다 올라오는데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잘 시간도 없을 거야. 그런데 어때요? 자기 침상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했다. 다윗이요, 24시 축복 누렸죠. 요셉도 늘 여호와가 함께 했다. 그런데 실패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순간 실패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장면 있죠? 누굽니까? 밤늦게 궁중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여튼 잘 봐야 되는데 누굴 봤다고요? 바세바를 봤어. 바세바. 자, 베스, 목욕하는 여자를 봤다. 이 바세바를 봤어요. 그렇죠? 그 바세바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욕이 끌어올라가지고 동심하게 되죠. 어떻게 돼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죠. 순간 성령 충만 못하니까 이런 실수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말세 때는 만민에게, 요셉, 다윗뿐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성령 충만받게, 성령 충만받아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말씀을 듣는데,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이걸 봐야 되죠. 목사님이 막 귀에 딱지가 나도록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자, 이 언약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면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 아닙니까?
자, 메시아 언약에 대한 절대성이 확인돼야 돼요. 메시아 언약에 대한 절대성. 창세기 3장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절대성의 답에 딱 나야 됩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것이에요. 자, 인간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존재. 아, 정말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 언약에 대한 절대성. 여기에 답이 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죠. 자, 십자가 죽음에 대한 필연성이 나오죠. 자, 십자가 누구 죄를 위해서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맞지만 틀렸습니다. 누구 죄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게 필연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뭐 십자가를 봐도 십자가 찬양을 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뭐 저게 뭐야? 뭐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대한 필연성, 죄 문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할까? 모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성소에 있는 빨간색 그 휘장이요, 하늘에서부터 위로 쫙 갈라졌어요. 그렇죠?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휘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휘장 안으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대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휘장 커튼이 딱 쳐 있으면요, 그 안에는 정결하게 기도하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은 제사장만 예물을 가지고 짐승의 피 질질 흐르고 있는 그 죽은 짐승을 데리고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 지었던 그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사 드리다가 제사장이 죄를 갖고 들어갔다. 그럼 제사장도 죽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체를 어떻게 끌어내요? 가면 다 죽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은 안에 들어갈 때요, 발목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거 움직일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릴 때. 그럼 소리가 나, 뒤에서. 아, 제사 중이구나. 그러면서 다리에 줄을 묶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 그러면 제사장이 잘못해서 죽었구나.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였습니다. 그걸 매번 했어야 돼요. 매번. 잘못할 때마다 나와야 돼. 늘 피 비린내가 늘 났어요. 성소에서는요. 저기 고깃집 문제가 아니야. 늘 피가 질질 흐르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많았던지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짐승의 제물을 팔아먹고 또 남기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인류의 죄가 컸던지. 늘 개, 돼지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개, 돼지 죽이는 것도 힘든데 거기는 소를 죽여. 비둘기를 죽입니다. 양을 죽입니다. 그 죽음의 소리가 막 하늘을 찌릅니다. 이게 구약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죽으심이 필연성이 내게 와닿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는 거야? 주님이 그래 너밖에 없다. 네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안 그래도 저 십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인류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필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메시아 언약의 절대성.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죽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입니다. 자,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주께서 승리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이죠. 자,
부활 승천에 대한 당연성.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생에서 죽으시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 증거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당연성.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절대성과 필연성과 당연성,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막 깨달아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맞다면 나는 왜 이 사랑을 받았는데 희생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자, 분명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왜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왜 희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부딪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다 고백하면서 왜 내 삶에는 갈등이 많으냐? 여기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한다고 사단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교회 헌신 많이 한다고 사단은요, 웃어요, 웃어. 사단의 방법과 루터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단은요, 만수천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머리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이 필연성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늘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막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생이 늘 처져 있습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승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되죠? 여기에 분명한 답을 딱 붙잡아라.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이 언약,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절대성,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게 와닿는 순간.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여기까지만 깨달았을 때는 전부 다 고기 잡으러 다시 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돌아가셨구나. 위대한 분이었는데, 우리를 해방하실 분이었는데, 아쉽다. 집으로 가자. 낙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결국에는 깡통 차게 됐어. 이러면 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요, 고기 잡는 그 순간이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신앙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성경이요, 거침없이 제자들이 확 달려갑니다. 그때부터는 실제적인 기도도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 안 될걸요. 왜? 제자들이 안 됐거든요, 기도가. 예수님이 옆에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도 기도를 못해. 주기도, 산상보원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같이 다니니까 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가겠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지만 이것이 부딪히지 않는 이상 우리 신앙은 맴돌 수밖에 없다. 쳇바퀴 속을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언약이 날마다 듣는 그게 그래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아, 그래. 나중에 처음에는 짜증이 나다가 나중에 계속 들으면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지.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도 모른 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메시아 언약의 절대성,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경대로 지금도 나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구나. 이 당연성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상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크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갈아 마시는 거야. 휘 갈아 마시는 거야. 사단의 것을 완전 꺾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이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이게 복음 속에 있는 완전한 우리의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리고 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1장 3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40일. 자, 40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0일에 대해서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자, 고난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 확실한 많은 증거. 자,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함께했다. 자, 확실한 증거. 맞다라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아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증거,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증거를 붙잡아라. 확실한 증거. 분명히 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보여주셨죠.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겠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어요. 완전 죽어있는 나사로가 일어났던 그 과거에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현재와 미래의 그 증거를 붙잡아라. 증거를 붙잡아라. 우리는 너무 까막눈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하면 잊어버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라. 주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났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자,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죽은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고 부활 신앙이 될 줄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이야.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 오셨어,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일어날 거야. 와, 주님 진짜 오셨네. 와, 막 이럴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나타나실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여기도 있고 산미시장도 있고 저 동네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 도대체 몇 명이야?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힌다. 이 말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지 않는다. 아무런 감흥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지 않는다.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살아있어서 우리 수연이하고 연수가 둘이 대화 나누듯이 얼마나 라이브틱에, 지난주에는 안 오니까 라이브틱 하지 않잖아. 그렇죠? 보니까 너무 라이브틱 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부딪혀야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세요. 진짜 주님이 진짜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그 증거를 붙잡고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속 누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중에 생명을 걸고 순교하러 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거든. 느끼거든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묵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 읽기가 나하고는 거리 먼 얘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눈물과 감격이 터져나 다 잃어버렸어요. 누구 역사입니까? 누구 역사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저는 이렇게 마음대로 적잖아요. 뭐 예수님 제의로 쓰고, 제의로 이러면 끌려가야 돼.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제의라고 쓸 수 있어? 이선희의 노래도 제의인데, 그렇죠? 이 제의 아무 때나 제의 붙이면 되겠어? 안 되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름을 그냥 주님이다, 주 바꾼 거예요. 이거 적을 때도요, 목욕 재개하고 붓도 전부 다 빨고 이래가지고 한자를 조심스럽게 써나갔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감격이 없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 살아계신 그분. 40일 동안 이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보이셨다. 자, 그들에게 보이심. 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아, 왜 안 보입니까? 그래서 뭐가 열려져요?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니까 둘이 막 우리말로 노가리 까면서 막 갔습니다. 불신앙 포럼하면서, 염려 포럼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주사. 눈이 열렸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복음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정말 깊은 기도 속에 눈이 열려요. 왜 안 열립니까? 자, 육신의 눈이 띄어져 있으니까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져.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막 육신의 영안이 막 열려졌어요. 눈이 막 커졌어. 그러니까 계속 보니까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플이 돼버렸어. 따먹었어. 막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더 밝아졌어. 지금까지 못 봤던, 자기가 벗고 있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세상의 눈을 뜨면요, 못 봤던 것까지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세상의 악한 쪽으로, 탐욕 쪽으로 더 가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영안을 못 떴단 말이에요. 육신만 계속 흡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가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보이신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면? 나라의 일. 어떤 나라를 얘기합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나라의 일. 자, 반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다. 그렇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 세상 신이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왕국이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다. 하늘 보자.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계속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하늘에는 염려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쁨과 소망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도 없습니다. 누구만 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만 와 있습니다. 전도자의 마지막 처소.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사단의 나라에서 종로를 하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들을 딱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40일 동안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40일 동안 이 얘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주님이
10일의 비밀을 주십니다. 자, 10일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복음에 집중했다면 10일은요? 기도 집중. 아니 전사님 10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10일이라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임했다. 오순절은 50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10일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40일, 10일 붙으니까 뭐가 돼요? 50일. 그렇죠? 그 10일 동안 기도에 집중했다. 자, 10일 동안 잘 보십시오. 기도를 했는데요. 아까 이 성경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이쪽 자리만 좋아해 보니까 이쪽으로 땡겨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예수님하고 함께 계실 때도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가 잘 됐어요? 안 됐죠. 자고 막 이랬잖아요. 자, 그때 10일 동안 기도 집중하는데, 자, 기도할 때 26절 말씀 뒤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자, 주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 자, 그 전까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기도 안 됐어. 자, 기도 집중하는데요.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 그리고 공생애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셨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막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각나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감람원으로 갔어요. 자, 나의 감람원을 찾으라. 나의 감람원 어디 있습니까? 자, 제자들이 어디 갔다고요? 집에 가가지고 혼자 정식기도 하면 돼. 기도 보면서. 그 당시 기도서가 없으니까 구약 율법서 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람원으로 갔어요. 감사합니다. 감람원으로 갔다는 거죠. 자, 감람원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여기서 마가의 집으로 갔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마가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자,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마가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120명이야. 야, 120명이 모였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다락방인데 120명이 모일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 꽉 찬 몇 명입니까? 한 100명, 한 80명 있어요. 100명. 자리 딱 놓고 이러면 120명 모이겠죠? 자, 120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했습니다. 몇 명이요? 120명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왜 응답이 없냐? 왜 우리만 막 공동체들이 막 비실비실 거리냐? 왜 뭐 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는 된다는데 우리는 안 되고 나는 왜 안 되고 다른 친구들 응답 받는 것 같은데 제자들이 전부 다 어땠어요? 뭉쳤어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끼리 모이면 되잖아요. 자기는 수제자인데 늘 자의정, 그리고 영의정, 우의정 이런 걸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인데 지네들끼리 가면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함께 모이도록 하셨어요. 더불어 함께라.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수많은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삶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고 싶다고 결단해도 안 되잖아요. 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친구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 공상 속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손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뭐든지 뭔가 봐야 돼. 아쉬워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가슴이 철렁철렁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사실 이분들이 기도했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가셨어. 왜? 예수 믿으면 죽거든. 그런데 이 주님이 진짜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서 나타났다니까요. 완전 쇼킹한 거예요. 쇼크를 먹었어. 복음 부활에 대한 쇼크를 먹었어.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냥 기적을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보고 완전 쇼킹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또 가버리셨네. 모든 응답을 다 보여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미쳐버리는 거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조급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명, 비전, 이것에 집중하게 되죠. 자, 그래서요 40일은 복음에 집중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12일 동안 한 것은 기도에 집중한 것이다. 기다린 것은 사명에 집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한 제자들이 깨닫고 누리고 실제로 체험했고 붙잡았던 부분들이다.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 되겠다. 자, 증인은요, 보고 들은 바를 사실대로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사람, 증인 말하는데 헬라어로 말하면 마르투스, 해석을 하면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요? 내 순교자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진짜 순교에.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증인 된다는 이 단어를 순교자가 된다. 처음부터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어떻게 했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자,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됩니까? 성령. 그런데 그냥 성령이 아니고 오직.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유일성 되지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을 외골수요 고집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문화, 예술, 교육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근데 성경은 뭐랄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 말고 다른 게 임하면 우리 시작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오직은 뭡니까? 100%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99.9%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도 99도 되면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100도까지 꽉 차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요, 오직이 100% 되지 않는 순간 시작은 실패한 것이다. 왜? 시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결국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삶 속에 전도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 속에 증인됨의 축복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이 되지 100%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말씀 붙잡았다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직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과정은요, 권능을 받아라. 아니, 나는 능력이 있는데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뭐 나는 능력이 있는데 뭐 기도첩 다 하고 뭐 신앙생활 나 혼자 다 하는데 적시기도 잘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권능을 받고 받아라. 권능 받지 않으면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능력이 있으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세상을 살면 살수록 진짜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더 느끼실 거예요. 그 성경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권능을 받아라. 세상을 살고 증인이 되려면 권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는 것이고 답을 얻는 것이고 또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권능을 받아라.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냥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절에 가세요. 절에 가면 돼. 나 혼자 기복신앙. 나 막 기도 제목 적고 계속 빌면 돼. 지난번에도 여수 갔잖아요. 가니까 얼마나 아침에 사람들 많이 올라오는지 젊은 애들도 막 다 기어 올라오고, 이 자식들이 이거 어디서 왔길래 도대체. 다 올라오고 해돋이 본다고 가가지고 전부 다 빌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내 개인이 아니라 땅끝이다. 왜 우리가 막 선교를 하자 이렇게 생쇼를 합니까? 우리가 뭐 교회가 뭐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 불러갖고 왜 그 쇼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나도 그 강의 들으면서 막 머리가 아파지더라고. 그런 쇼를 우리가 왜 합니까? 땅끝이기 때문에, 땅끝. 우리에게 진짜 선교의 사명이 부딪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이 부딪히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은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 땅끝을 봐야 돼. 눈이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영안이 열려야 된다. 어디? 복음 집중할 때 눈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때, 전혀 기도 힘쓸 때 비전과 사명이 확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목표 땅끝까지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건데요. 자, 성령 충만함에 이유가 있느냐? 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이란 인물을 통해 갖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기도 제목은 뭐냐? 기도는 뭐냐?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의미. 나의 삶에 있어서도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전부 다 강연 백도시에 나와. 이번에도 강연 백도시만 누가 막 영상을 보내갖고 막 그러던데, 그렇죠? 그 성공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강연 백도시에 보면.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성공했다. 자, 삶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했거든요.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성령 충만 달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잖아요. 왜 굳이 성령 충만, 그냥 성령 인도 받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성령 내주의 축복을 누리면 되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견을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한 관심, 여기에 대한 마음, 자, 여기에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충만함을 주시겠습니까? 이거부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올 한 해 뭐 전도자의 삶을 살자. 뭐 1명 이상 전도하자라면서요. 자, 그래갖고 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막 포럼하고 기도조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던데 우리 랩런트는 다 잘해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어느 장로님 오셔갖고 보니까 우리 랩런트는 대단한 것 같다고. 나도 힘든데 다 포럼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다고. 그러세요 보니까. 뭔가 물어봐도 다들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자, 관심과 마음이 없는데 충만한 이유가 오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중고등부 랩런트 예비 때 말씀드렸죠. 전도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줘요. 사랑하면요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러잖아. 따질 게 뭐가 있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뭐 짝사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짝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하는 게 좋은 거야. 자, 사랑하면 끝나는 거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 하나님께서요 인류를 향한 짝사랑을 하셨어요. 일방적인 사랑. 그렇죠? 계속 죄를 향하여 세상을 사랑한다고 우상을 섬기고 탐식과 막 정욕을 가지고 세상을 다가가는데 주님은 사랑한다. 계속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랑하면요 독생자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있다면요 우리가 뭐를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무언가를 안 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어려우시나?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여 전도의 축복.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또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느끼십니까? 저는 너무 늦게 갔고 탈인데 차라리 사실 모르는 게 좋은데, 그쵸? 못 느끼고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게 좋은데 괜히 전사 와가지고 빽빽 소리 질러가면서 막 모르는 걸 계속 가르쳐주고 신앙생활 힘들게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자, 관심과 마음이 없으면 충만함은 오지 않습니다.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나요? 팥죽 끓이고 있었잖아요, 집에서. 팥죽 끓여갖고 에서 장자권을 뺏어가잖아요. 계속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팥죽만, 리브가의 그 사랑을 받으면 계속 팥죽만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빼내고 에서가 막 죽이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베델의 축복을 누리고, 내일 보면 핵심이 나올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야곱을 통하여 12지파 세계복음화의 발판, 12지파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실현되는 한 장면이 나왔죠. 애국복음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야곱을 빼내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꿈을 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으면요 계속 팥죽 돌리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계속 비비어야 돼. 그렇죠? 계속 이것만 흔들고 있는 거야. 동지 섣달 이거 팥죽 끓여갖고 먹고 이래야 되는 거야. 자,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요 우리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신앙생활 이유를 빨리 발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올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자, 세 가지를 체험하자. 자, 어떤 세 가지입니까? 자, 오늘 말씀 주셨죠? 자, 40일. 자, 40일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언약을 체험하라. 이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 체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서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올해. 전도사님이 그래서 와가지고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제자 핵심 하자, 뭐 하자, 막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하는데 계속 힘들대. 그래서, 알겠다, 알았어. 나가고 나면 나중에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은요,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비밀 속. 무엇을 말씀해? 10일. 오늘 나왔죠? 10일? 10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단을 체험해라. 요단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있으면요, 이제 기도를 통해 갖고 막 뚫어 나가야 돼, 이제부터는. 왜 고민합니까? 고민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니까. 어디 와서? 감남몬에 와서, 감남몬에. 그쵸? 감남몬에 와서.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와라. 120명. 우리 120명 교회로 올라와서 기도해라.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처를 찾다가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속으로 들어와라.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아니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올해 이 말씀을 주셨거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만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밑에 딱 시작하니까 조금 뭐 귀염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 웃긴 소리입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조금 올라가 봅시다. 10년 되고 막 20년 차 돼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 10일 기다렸더니 어떤 날이 왔어요? 오순절이 왔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50일 때.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다리라. 이때 비로소 사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는 증거가 막 나와요. 이때부터. 그렇죠? 자,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어떻게 봤는지 오늘 성경에 우리 한번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또 3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얘기하죠. 자,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딱 덧입어서 사도 베드로가 본격적인 복음의 말씀을 다 얘기합니다. 자,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체험했습니다. 여리고 체험을 딱 끝난 베드로가 강단에 서서 딱 얘기를 합니다. 3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어요? 마음이 찔렸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진짜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어. 지금 메시지는 뭡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을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사람을 생각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게 설교자가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지만 제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뚫린 대로 말하거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요, 쪼목쪼목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찔렸다.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람은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요. 막 바른 말을 하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요, 기분 나빠고 씩씩거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진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나의 모든 자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 그러니 반대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때 어떻게 된다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아니, 다락방에는 회개 없는데 왜 저 사람이 회개 강조합니까? 다 끝났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라.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아서라. 지금까지 기도가 잘못됐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 이번에 그 작은 기도 책 나왔잖아요. 제가 구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가장 안 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아서라. 그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거기서 차라리 지금까지 안 됐으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확한 기도가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우리는 뭐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뭐 기도에 대해서 막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잘못되어 있는 기도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성경은 돌아서라. 돌아서는 거, 회개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영적인 진단을 하고 돌아서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2월달 이렇게 조금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배려 아닌 배려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요, 사람을 기쁘게 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미래를 두고 내가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 신앙 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장에 왔지.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대충 해라. 제가 그 전화도 직접 들었어요. 대충 하래, 대충. 누구의 소리입니까? 기도를 하지 말래요. 이게 우리 시간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의 정상에 올라가면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갈등이 없이 쫙 창공을 날려간다면 상관이 없어요. 올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랍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진짜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인데, 그러면 영적 정상 속으로 올라가야 된다. 더 이상 밑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닥을 기면 안 돼요. 이제는 정상을 향해 허공을 날아가야 됩니다. 하늘을 쳐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전 민족과 대륙을 향해 날아가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도 머물러 있잖아요. 사단이 계속 그렇게 만듭니다. 직면하지 못하도록, 돌아서지 못하도록, 괜찮다라고 나태함을 가져다 주고요, 게으름을 가져다 주고,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물질과 응답거리들을 주는데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고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사단이 계속 좋은 것을 계속 줍니다. 응답 아닙니까? 배가 고팠는데요, 먹을 게 없으면 응답 아닙니까? 헐벗었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멍하게 있어요. 너에게 왕 자리를 주겠다. 모든 것이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빨리 진단하십시오. 내게 찾아오는 것이 응답처럼 보이지만 그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뭔지 압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쁨 때문에 예배를 실패한다.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흔들거린다. 이미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영적으로 눈을 뜨시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빨리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2013년도 큰 축복을 주시려고 막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응답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못 본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직면하고 갱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응답거리를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특별히 2월 달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을 걸고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사실 뭐 신앙 양심도 없어요. 저는 대충 지금까지 해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겠다. 대충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생명을 걸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한번 해보느냐, 모든 사람의 눈치를 저버리고 도전하느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결단하셔야 돼요. 올해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내가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의 기준 속에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냐. 여러분들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실현되는 전도자의 삶. 정말 성령 충만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기도, 뭐 큰 기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제가 이 시간에 막 빡세게 기도하자, 뭐 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조용하게 양심적으로 한번 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내가 깨달은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서서
진단하고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단한 기도 제목을 좀 하시겠습니다.